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절기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첫째 주일이며 또한 우리 원천교회 생일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71년에 창립이 되어서 오늘로 55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이제 55세 중년의 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반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눈동자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창립주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난 55년간의 추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1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원천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을 통해 이어져 온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1970년대 믿음의 뿌리. 70년대 원천교회는 많은 분의 사랑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사진기가 귀한 시절이라 기록은 적지만 설립 전 방옥남 권사님 댁에 옹기종기 모여 예배드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강한구 장로님의 청년 시절 모습도 있네요. 1980년대 뜨거운 열정과 성장. 8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교회 건물은 명실상부한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 사진에는 흙먼지 날려도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어린이 야외 예배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을 정도로 높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취임식 같은 경사도 많았고
권사님들의 80년대 청년 시절 모습은 정말 풋풋함 그 자체입니다. 성탄 전야제와 성극 사진 속 성도님들의 연기력이 궁금해집니다. 심령 부흥회 때 빽빽하게 모여 기도하던 그 뜨거운 열기, 그 기도가 쌓여 지금의 원천교회가 있습니다. 1990년대 배움과 낭만의 전성기, 90년대에는 원천교회의 자랑 베델 성서대학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속 지성미 넘치는 성도님들이 정말 명문대를 졸업하는 듯 합니다. 90년 임마누엘 문학의 밤부터 수련회까지 낭만이 넘치던 90년대의 모습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에서의 신명나는 모습들, 본당 정경 사진을 보니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000년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밀레니엄 2000년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원천교회입니다. 2005년 아나바다 장터가 시장처럼 북적입니다. 참빛 장애인 교회 봉사와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감동적인 순간들이 앨범에 가득합니다. (2010년대) 쉼없이 달린 복음의 발걸음. 2010년대는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원천교회,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원천교회. 축제 같은 예배의 현장마다 울려 퍼진 화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화면을 보며 예배드리던 낯선 풍경들. 비록 마스크로 입은 가렸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홀로 드린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대 중반 회복과 다시 찾은 기쁨. 마침내 다시 모인 2023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합니다. 멈춰있던 만남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플로깅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돌보고 다시 북적이는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던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미래를 기대하는 교회. 그리고 2025년을 지나 오늘 2026년 2월 22일
우리는 창립 55주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원천교회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사진 속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55년의 시간.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온 55년을 감사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꿈꿉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원천교회 창립 55주년을 축하합니다. 원천교회의 55번째 생일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55주년 축하합니다. 창립 55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을 보시니 좀 추억이 새롭게 좀 살아나시나요? 예. 영상이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광현 목사님이 또 영상 쪽에 굉장히 큰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사진만 딱 드렸는데 또 저런 멘트 하나하나들 다 이렇게 짜고 스토리를 짜서 또 하나의 좋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좀 고급스럽죠, 여러분? 예. 그리고 저 나레이션,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우리 청년 그 지수 자매가 했는데요. 이렇게 나레이션을 잘하는지 알았으면 진작에 좀 많이 시킬 걸 그랬어요. 이제야 한 게 좀 후회가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립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참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심정에서 그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도 당시에 자기의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생업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일 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죠? 자,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하셨죠? 네, 얼마에 만드셨어요? 읽기는 읽었으나 기억을 안 나세요? 네.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계속 와서 홍수가 날 것이고 물로 세상이 덮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죽을 것이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렸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단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관람하고 감탄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배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려있는 배입니다. 즉, 이 배 안에 타는 동물들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교회 역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구원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지난 50여 년간 이 노아의 사명을 받아서
구원의 배, 생명의 배, 사명의 배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도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가 뒤집히고 파손될 위기에도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의 운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중년의 세월로 접어든 우리 원천교회라는 방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설계하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며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잘 보수하고 점검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방주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팎으로 무엇을 칠하라고 하셨나요?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는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배는 나무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러니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썩을 수도 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렇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도 이렇게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새어 들어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몸 가는 대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이 눈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한 눈, 남을 향해 흘기는 눈, 시기의 눈, 분노의 눈, 미움과 증오의 눈, 이런 눈의 정욕과 우리의 눈으로 범하는 범죄들을 각별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좇고 있는 이 땅에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 과시하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들, 이것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마음을 그것에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청을 칠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교회예요. 이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마음껏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교회를 헤집어 놓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과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명분으로 교회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며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건가요? 역청을 다시 칠하신 거예요. 믿음의 방주 안으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로부터 다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이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원천교회가 안팎으로 열심히 역청을 칠하여서 생명력 있는 예배로 되살아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뜨거운 찬양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주는 세상의 일반적인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을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15절에 보시면 그 방주의 크기가 나오지요. 길이, 너비, 높이,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그 창과 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배들에 존재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이 배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첫째, 방향키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노아의 방주 안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운전대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방주에는 엔진, 동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노를 젓거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이 방주는 바람에 따라서 그냥 떠다니는 배입니다. 아주 독특한 배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방향을 자기들 스스로 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편한 방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바람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함께 했죠.
우리 교회의 초창기 그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방옥남 권사님 그 댁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지금의 이런 예배당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당시에 그런 계획을 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방향키를 잡아주셨습니다. 지난 55년간 우리 교회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길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으면서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만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 방주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아마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아의 방주를 그린 그림인데 모든 새들, 또 가축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옵니다. 아마 저 그림에 다 담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 정말로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각종 동호회나 친목 단체를 보십시오. 가령 등산 동호회가 있다.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향후회는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는 비슷한 성적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조직은 아주 독특하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실 때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혹은 신원조회를 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심지어 2단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천교회라는 이 신앙의 방주 안에 함께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배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기질과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다른 사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으로 짐승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 앞에 딱 지키고 서서 야, 뱀 너는 너무 징그럽고 흉측하게 생겼어. 너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동물만 들어오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동물은 다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이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방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성격과 출신과 조건과 겉모습으로 편견을 갖고 편나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그림이 안 나올까요?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호랑이 옆에 토끼나 사슴이 갈 수 있을까요? 본능대로 움직인다면 바로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여기서 저기서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그 배 안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동물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 안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배는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기질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과 혼란과 갈등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분열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모습, 게으름과 시기와 분노의 그 쓴 뿌리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있어야 그 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단 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제1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일단 이 배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멋진 프로그램을 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나눔으로 한결같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상록수와 같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아 우리 원천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묵상합니다. 먼저 방주에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물이 들이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팎에 견고한 역청을 칠해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방향키를 맡겨드리며 성령의 바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서로 높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55년 세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가 되어서 믿음의 방주로서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파워를 발휘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